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민족적인 죄들도 보이고요. 개인적인 낙심과 좌절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했다는. 왜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아픈 거예요. 구부러졌다, 낙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것은 빛이 어두워요. 슬픔을 우리는 색깔로 표현하면 어두운 거예요. 기쁨은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슬퍼하다는 것은 바로 옆에 어둡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코테르라고 썼어요.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이제 내용들을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괴로워합니다. 아프니까요.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생각은 어지럽고 불규칙하며 질서가 없어요. 죄인들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불안해요. 막 불안하다고. 극심한 혼란과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그에게 닥친 고난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깨닫고 분노와 열기로 하나님께서 대한다고 결론 지으면서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바벨론도 똑같이, 제가 민족적인 문제도 똑같이 말씀드린다 했어요. 민족적인 문제도 보인다. 바벨론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아프다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사야가 막 슬퍼합니다. 세상이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지 막 사방에서 전쟁,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사람들이 휘말려서 전쟁에 들어가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이 갖고 싶은 것이 어딜까요? 한반도를 갖고 싶지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면 뭡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가장 많이 피해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들하고 여인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 보여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예?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에 관계될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범죄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그래서 그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 중에 나타난 죄,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십니다. 성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뭐 잔치하고 마십니다. 술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지금 십계명이 다 깨지죠, 지금. 그 금과 은 그릇이 뭔데요? 재를 나르고 피를 뿌리는 그릇들이에요. 네? 성물을 건드려, 민수기 4장 15절, 성물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글자가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봐요. 그러니까 왜 교만해가지고 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냐고 막 책망합니다. 다니엘이.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그죠?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부부간에 갈라지면 아이들도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엄마한테 가야 돼? 아빠한테 가야 돼? 갈라집니다. 기회도 잘못하면 갈라지는 기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목회자 편에 장로 편에 가지고 갈라져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무슨 목록 갖다 들이대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기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문제가 무엇인가 다 밝히면서 깨달으면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다 계산했다는 얘기고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과 관계됩니다. 무게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윗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고 달아보신 거예요. 다 행동을 달아보셨어요. 네가 한번 달아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벌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시켰어요? 메대 사람들을 동원시켰는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게 이제 시편 137장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감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아픈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 열왕기하 17장에 또 나옵니다. 그 제목이 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 엠이라고 하는 팝 가수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 우리는 젊었을 때 이 노래 부르면서 흔들었다니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나는 구부러졌습니다. 아니 나라도 꺾어졌고 개인도 꺾어집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 설정이 돼버리면 죄가 나를 다스려져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꺾어진다. 구부러졌으며 약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적어도 몸만 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몸이 무질서하여 굽어진 것처럼 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편 42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썼네요. 이게 이제 관주요. 여기에 똑같은 용어가 써있단 말이에요.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 7817번 샤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낙심했어요. 네가 왜 낙심했어? 구부러졌어. 왜 낙심해져 있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가르쳐서 죄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봐야 정죄받지 않아요. 시편 32장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고 사함이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들어 올렸는데 죄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감당해 줄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받으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의 길이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그렇고요. 사후에도 똑같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시편 42장 5절 6절에서 11절이 또 관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2장 5절 6절 42장 11절이니까 42장 통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있을까요?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죄 중에 있을 때, 낙심과 좌절 중에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어떨 때 보면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갑자기 막 눈물을 확 터뜨려 막 울어. 막 서러워서 애기들이 그럴 때 있어요. 막 서러워서 울 때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죄와 싸워서 연약한 중에 있었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다. 좌절 중에 있습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은혜. 또 35장 내가 몸을 굽히고 우리 주님도 낮아지셨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자들이 서로 눈치타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나를 도와주려고. 미움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미움을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멸시와 모멸을 대신하시려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온 거예요. 낮아지게 됐다 여기 써있잖아요. 낮아지게 되셨다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나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는 걸어 다녔어요. 이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슬픔 중에 걸어 다닙니다. 구부러졌으며 정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것이다. 검은 옷을 입고 나는 검게 변합니다. 나는 온종일 애통하며 갑니다. 이는 그의 피부가 그에게 닥친 질병과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검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슬프면 표정도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 30장 28절에 관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햇빛에 찌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볕이로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이 슬픔이 검다는 얘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원어 선구사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똑같은 내용을 가서 그 중에서 병들어서 있는 욥. 지금 다윗은 무엇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슬펐다는 것은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이 슬픔을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얼굴로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흰옷을 상징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다시 자세히 보고 있냐고요.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예요. 기쁨이요. 그리고 그런 내면의 부패와 외면의 범법 때문에 더욱 검게 보였는데 이는 매우 검은 색조로 나타났고 악화시키는 상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죄와 관계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제가 여기 안 들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 중에 있을 때나 승리하였을 때나 누구의 모습을 밝히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 슬픔 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